대중창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성산절이 다가오는데 예수님 내 안에 꼭 오시라고, 아기 예수로 다시 내 안에 태어나 주시라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을 꼭 붙잡고 요단강과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다시 한번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시작.
다시 한번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수영을 할 줄 알아.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가 40년 걸리거든요. 그 40년 걸리는 동안 물 2개를 건너요. 첫 번째는 홍해고 두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10가지 재앙이 막 내리잖아요. 10가지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했고 애굽 사람들은 큰 곤욕을 치렀어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탈출을 성공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하여 열심히 가는데 첫 번째 남은 큰 장벽이 홍해라는 바다예요.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뒤로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저들을 다 잡아가지고 노예로 삼으려고 쫓아오고 죽일 놈은 죽이고 노예로 삼을 사람은 삼고 열심히 말을 타고 쫓아오니까 도망을 가야 되는데 앞에 갑자기 홍해가 나타난 거예요. 자, 뒤로도 못 가, 앞으로도 못 가. 이 난감한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 때 많잖아요. 은혜를 안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이라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빠지니까 절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절망은 곧 원망으로 바뀝니다. 절망과 원망은 이웃 사촌이거든요. 절망하는 사람들은 늘 원망하고 산다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막 원망하며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시느냐면 그 원망하는 사람들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 본문을 읽다가 참 하나님 속도 좋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걸 그냥 두어? 내가 지금 10가지 재앙 속에서 너희들을 살렸어. 너희들 지금 다 죽을 뻔한 거 여기까지 살려가지고 지금 내가 저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원망이 나고 앉아서 관두어. 근데 하나님은 그러질 않으시고 그 홍해를 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쫙 갈라놓은 다음에 이리 지나가라고. 자, 홍해가 갈라지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여한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홍해를 은혜의 바다라고 그래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 행동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은혜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까? 재수가 좋아서? 운때가 맞아서?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은혜라는 말은 개역 개정판 성경,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인데 여기에 291번 나오는 단어예요. 옛날에 쓰던 개역 한글판에는 276번. 이 은혜라는 말을 최대한 안 쓰고 쉽게 설명한 쉬운 성경에도 234번 정도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은혜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66권의 작은 책들을 모아놓은 책이거든요. 창세기라는 책, 출애굽기라는 책, 한 권 한 권 66권을 모아서 성경이 됐는데 이 66권의 성경책 중에 49권의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 전체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고, 이 은혜라는 말을 구약 성경에서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제일 많이 씁니다. 시편. 신약 성경에는 바울 목사님이 제일 많이 써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다 은혜 합니다. 은혜라는 말이 뭘까?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참 많이 쓰는데 잘 모르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은혜의 뜻 중에 첫 번째 뜻이 뭐냐면 엄청난 분이, 그 높은 분이죠. 많이 가진 분, 굉장히 높으신 분이 굉장히 낮은, 챙겨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보상할 방법이 없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갚을 능력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분이 그냥 베풀어 주시는 거,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그냥 이렇게 살게 된 거죠. 또 은혜라는 말 중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면, 은혜는 받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중요해요. 받는 사람이 착하고 이쁘고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뭘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주고 싶어서 주는 거. 그 은혜는 받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이 중요한 게 은혜예요. 카리스라는 말을 쓰는데 히라보로는 이 말의 뜻은 기쁜 사랑이라는 뜻이 있어요. 뭔가를 베풀고 뭔가를 주면 내가 손해가 좀 나거든요. 근데 늘 기뻐. 다 지금까지 사시는 동안에 때로는 남들도 뭐 주기도 하고 뭐 배려도 해주고 양보도 하고 한다니까. 그러고 우리가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상한 날이 있어. 에이씨 괜히 했다 이거. 기분도 별로 안 좋은데 그거 해줘야 소용없어. 고마운지도 몰라. 그러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쎄고 뗐어요.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싫어. 에이 안 해 관둬. 그건 은혜가 아니야. 그의 반응에 전혀 관계없이 싸가지가 있든 없든 간에 그냥 내 마음이 따뜻해서 주고 싶은 거,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이 주는데 내 마음이 참 기뻐.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신약 성경에는 죄의 반대말로 은혜를 사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죄인은 나쁜 놈. 근데 그 나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죄와 반대 개념. 잃은 양이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왜 잃어버린 거예요? 목동의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지 맘대로 갔다니까. 다른 양들은 다 이쪽으로 가는데 왜 혼자 딴지대? 그리고 엄마한테 처박혀가지고서 살려달라고 운다니까. 그때 죽든 말든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건져내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은혜는 내 편에서는 뭐에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저 주시는 거,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벌은 그분이 대신 받으시고 너 이제 죄 용서해 줄 테니까 의롭게 살아. 너 가난하게 태어났어. 실력도 없어. 그렇지만 너의 가난의 짐을 내가 짊어질 테니까 너 좀 넉넉하게 살아.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무식하게, 무지하게, 연약하게 태어난 것은 난데 그분이 기쁜 사랑으로 나에게 오셔서 너 이제 그런 생활 그만하고 좀 행복하고 윤택하게 살아.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리고 은혜는 나한테서는 아무것도 이유가 없는 거야. 심지 않았는데 내 손에 잡혀 있는 거예요. 짓지 않았는데 내가 그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는 다른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요. 지난주에 우리가 캄보디아에 가 있었거든요. 겨울이에요. 캄보디아. 지금 캄보디아도 영상 35도쯤 됩니다. 겨울인데 여기가 영상 35도에 비행기 탔는데 거기는 영하 10도야. 여기도 영하 10도에 탔는데 거기도 영상 35도야. 한 45도 차이가 나죠. 참 더워요. 우리는 더운데 그 사람들은 춥대. 30도 이하로 떨어지면 얼어 죽는 사람이 나와요. 몸이 그렇게 적응이 돼가지고. 그 더운 나라에서 벌레가 얼마나 많은가 몰라. 집집마다 도마뱀 없는 데가 없어. 이게 샤브샤브 같은 거 먹잖아요. 이게 도마뱀 위에 이렇게 돌아다니게 저것이 툭 떨어지면 그냥 같이 끌어. 이게 우리는 물이 지하수가 많잖아요. 거기 지하수가 거의 없어요. 그냥 빗물 받아 쓰거든요. 집집마다 이렇게 처마 기와는 엎치고 다 이제 철인데 그렇게 다 해놓으면 비가 쏟아지면 그 고를 타고 다 떨어질 만한 자리에다가 항아리를 큰 걸 여기다, 부잣집은 많이 놓고 가난한 집은 한 개쯤 갖다 놓고, 그럼 빗물이 떨어져서 거기에 모아져. 그럼 그것 갖고 먹고 그걸로 씻고. 근데 그 물로 씻으면요 가려워. 그 기분이 그런 건지 내가 피부가 약해서 그런 건지 하여튼 샤워만 하면 가려워. 냄새는 얼마나 나나 몰라. 그 빈민들 사는 마을이 또 있거든요. 우리 그 생명나무 교회, 바탄방 생명나무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가난한 분들이 나와요. 그분들 사는 동네 이렇게 가잖아요. 요만한 길에 이렇게 가면 동네 아줌마들 3-4명 나와서 남편이 잡아온 생선, 그걸 시궁창에서 잡아와요. 이렇게 아주 1cm 속도 안 보이는 그냥 시커먼 데서 그걸 물고기를 잡아다가 거기다 이렇게 토막을 쳐가지고 그렇게 딱 볶아먹고 지져먹고 삶아먹으려고 놓잖아요. 파리가 새까맣게 붙어. 파리 바게트가 아니라 파리 생선이야.
거기서 안 살고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살지? 제가 운전면허증 딴 지 3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그 프놈펜, 시엔립, 바탄방 운전 못합니다. 고개를 해요, 고개를. 이게 길도 터덜터덜 되지만 차가 가면 오토바이 수십 대가 왔다 갔다 해요. 무슨 오락하는 것 같아. 오락하는 것 같아. 이용기 목사님이 아침에 차를 끌고 나가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오락하는 기분이래요. 하도 뺑뺑거리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다가 저녁에 무사히 집에 딱 들어오면 아유 오늘 한 판 잘 치렀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운전이 보통 긴장되는 게 아니에요. 뭐 5cm, 10cm 차이로 계속 빠져나가니까. 그런 데서 안 살고 내가 대한민국에 산다? 자,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사는 것을 선택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하나님이 나를 캄보디아의 그 빈민촌에 태어나게 안 하시고 나를 여기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여러분이 한국에 태어나는데 기여한 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여기에 살고 있다면 이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물론 캄보디아에서도 그 나라에 사는 것을 큰 은혜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라는 말은 내가 한 게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 내가 뭘 했다고 천국에 가? 생각해보면 참 큰 은혜 속에 삽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제가 그 찬양을 참 좋아하는 게 사실이 그래요. 목사로 산다? 참 큰 은혜죠. 그것도 생명나무교회 목사로 산다? 큰 은혜죠.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건 아니라고. 우리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10년간 2,000명 가까운 아이들이 졸업을 하는데 사고 난 게 한 건이 없어.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까탈스러운 선생님들이 없었어.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해? 운빨이 좋아서? 아니라니까요. 이걸 은혜로 받아들이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제가 요즘에 올해 쭉 따져봤더니 올해도 부흥회를 한 26교회를 갔다 왔더라고요. 체력이 됐을까? 목소리가 나왔을까? 아, 이게 은혜라고 그러는구나. 제가 다이어를 보니까 2019년에 20개 교회가 벌써 예약이 돼 있어.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구나. 내가 내년에 1년 열심히 다녀봐야 우리 교회 행사 있고 다 빼면 25주나 26주 정도가 여유가 있는데 거의 다 스케줄이 차 있더라고. 야,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구나. 제가 요즘에 책 쓰는 것 때문에 책이 이제 다음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책이 나오게 되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작가님이라고 불러. 아니, 나 작가 아니라고. 근데 작가.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내게서 이유를 찾을 수 없어. 그런데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이것에 동의가 되시는 분들은 아멘 한번 해봐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홍해는 은혜의 바다예요. 홍해가 갈라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여한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그 원망하는 것들, 그 절망하는 것들 그냥 확 때리면 좋을 그런 것들을 다 홍해로 인도하셔서 건너게 하시는 바다. 그래서 홍해를 은혜의 바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에 와 앉아있다는 것만 해도 큰 은혜죠. 자, 그러면 은혜로만 구원받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닙니다. 이게 은혜 하다 보면 공짜의식, 거지근성이 생겨. 그래가지고 게을러 터진 것들이 생긴다고. 하나님께서는 홍해만 만드신 게 아니에요. 홍해는 은혜로 건넜어. 그리고 난 다음에가 문제예요. 은혜 받아 구원받은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알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훈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우리는 반드시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훈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훈련을. 암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목이 말라 죽게 되었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물을 먹여 주셨습니다.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예배를 드리게 하셨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홍해를 가르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인생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어요. 그 많은 문제들 앞에, 그 실망, 그 절망의 상황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믿음을 점점 사용하게 하시고 믿음을 점점 키워나가게 하시는구나. 여러분이 광야라고 하는 학교는 믿음을 키워나가는 장소예요. 우리가 70이 되든 80이 되든 90이 되든 죽는 날까지 우리는 믿음을 키워나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40년 동안 믿음이 없던 사람은 죽었습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믿음이 없던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던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 앞에 선 거예요. 요단강 앞에 이거를 건너가야 되는 거죠.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냥 가라는 거예요. 물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어떻게 가냐고, 지금 저기 지금 빠져 죽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냥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은 평소에는 폭이 한 30m 정도 되는 평균, 깊이는 한 3m 정도 됩니다. 근데 3월, 4월 볼이 거두는 시기가 되면 이게 배 이상 늘어납니다. 물이 막 많아지면서. 지금 그때예요. 앞에 물이 엄청나게 빠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가라는 거예요.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해요? 40년 전에 그들의 조상들은 원망하고 절망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냥 건너가라고. 자, 하나님께서 오늘 밤 여러분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거든 잠실대교 앞에 가서 한강에 들어가라. 그러면 물이 갈라질 거다. 자, 여러분 가요 안 가요? 내가 몸이 허해졌나 봐, 이런 꿈을 다 꾸냐? 안 간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뭐라고 나와요?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홍해는 갈라놓고 가시라고 그래요. 아직 믿음이 없어. 아직은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갈라놓으시고 가.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은혜 받은 내가 계속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면서 믿음이 자란 내가 내 발로 걸어가야 되는 때가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죠. 내가 은혜 받았으면 믿음을 키워야지. 왜 믿음을 안 키우고 계속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제 인생에 제일 큰 짐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한 10여 년 전에 한 38억 원의 빚을 지고 매달 4,200만 원씩 이자를 내던 시기가 있었어요. 1년에 이자만 한 5억 내는 거죠. 환장하지. 잠이 안 와요. 어디 도망가서 죽고 싶어. 이게 기도하려고 앉잖아요. 그럼 어깨가 무거워요. 뭐가 나를 눌러요? 돈이 나를 눌러. 여러분, 10,000원짜리 한 장이 이 무게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짐을 안 져본 사람은 이거 안 따져봤을 거야. 짐이 하도 돈 짐이 크니까 이게 몇 킬로그램이나 될까? 내가 계산해 봤다니까. 10,000원짜리 100장이요. 한 장에 1g씩이면 100g이야. 10,000원짜리 1,000장이면 1kg이야. 1,000만 원이 1kg이야. 1억 원이면 현금 10,000원짜리 1억 원이면 10kg입니다. 들고 다녀 보셨어요? 내가 1억 원 현금으로 10,000원짜리로 서울 시내를 들고 다닌 적도 있어. 10kg. 38억이면요 380kg이야. 380kg이 기도할 때마다 나를 눌러. 깨져 죽게 생겼다니까. 380kg.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 짐을 맡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리고 다 기도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달라고 해도 갖고 와야 돼. 이거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지 하나님께 맡겼다가 큰일 날 것 같아. 다시 짊어져. 그리고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 짐을 맡겨요? 아니면 다시 짊어지고 와요?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여전히 내 짐은 내가 들고 살아. 기도는 열심히 한다니까 살려달라고.
그런데 근심 걱정 내려놓지를 못하고 또 짊어져. 왜? 하나님께 맡겼다가 부도나면 큰일 나. 근데 내가 이거 해야 돼. 야, 그거요 쉽지 않더라니까. 근데 그런 과정에 믿음이 점점 커져가. 아, 내가 정말 믿음이 없네. 그러던 어느 날 마태복음 11장을 이렇게 됐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이런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아. 외운 사람도 많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참 맡길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또 짊어져야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29절을 안 읽어서 그래. 29절은 전혀 딴 얘기가 나와.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어. 그리하면 쉼을 얻어. 나의 멍에를 메면, 정확히 표현하면 그 짐을 벗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하고 짐을 바꾸자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짐을 지고 계셔. 사랑의 짐, 용서의 짐, 화해의 짐을, 손해범의 짐을 지고 계셔. 이거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너는 내 짐 맡고 네 짐 나한테 줘. 마태복음 11장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무조건 내 짐을 예수님에게 집어 던지라는 얘기가 아니야. 집어 던지면 못 믿으면 또 갖고 와 내가. 근데 예수님이 짐을 바꿔서 내 어깨에다가 당신의 짐을 지어주고 너는 이제 먼저 가. 나머지 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게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짐을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라 짐을 바꾸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지고 있는 380kg의 짐은 당신이 지실 테니까 너는 내가 지고 있는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소떼의 마음을 두고 사랑하며 살고 용서하며 살고 손해보며 살고 다가가면서 그러고 살아. 그게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짐입니다. 사랑하며 산다는 게 힘든 거예요. 내가 먼저 다가간다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380kg보다는 나을 것 같아. 예수님의 짐이 가볍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그리고 나서 내 짐은 예수님께 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짐을 내가 져. 짐을 바꾸어. 그러고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요, 어깨가 가벼워. 근데 이게 어쩐 일이냐?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380kg이 나를 누르는 게 아니라 내가 380kg을 깔고 앉았어. 내가 깔고 앉아있으니까 이 돈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이야. 여러분 10,000원짜리 380kg 깔고 앉아보셨어요? 이게 참 기분이 좋다니까.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께 함께 하여 주셔서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요 걱정이 없어져. 요단강 괜찮아. 홍해도 갈라주셨는데 발 디디면 되지 뭐. 구원은 은혜로만 아니에요. 은혜로 홍해가 갈라진 걸 경험한 사람들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문제 앞에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하나님이 내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내게 주신 문제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답 없는 문제는 없다. 시작. 하나님이 문제를 내셨을 때는 답이 있어요. 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점점 커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요단강 앞에 데려놓으신 거예요. 믿음이 안 커졌으면 요단강에 안 데려놓으십니다. 자, 홍해에서부터 요단강까지는 보름이면 충분히 갑니다. 걸어가면 15일이면 갈 수 있어. 15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돌아갑니다. 왜 그래요? 그 믿음이 안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이 안 생기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데려다 놓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뺑뺑이를 돌리시는 거예요. 계속 돌려가지고 15일짜리가 40년이 된 거야. 그쯤 돼서 믿음이 성장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 앞에 세워놓으시고 말씀하시는 게 걸어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40년 전에는 요단강 안 갈라졌습니다. 보름 지난 다음에 안 갈라집니다. 10년 지난 다음에 안 갈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은혜로 거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이 말씀이 믿어진 다음에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체험이 돼야 돼. 아, 이 말씀이 이렇더라.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되리라.
예, 아멘. 그리고 갔더니 되니라.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걸 자꾸 경험을 하다 보니까 간이 커진 거야. 믿음이 커진 거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거죠. 요단강의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 왜? 40년 동안 믿음이 커서 이거 발 디디라면 그냥 디디면 돼. 물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예,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게 구원의 선물이에요. 이 땅에도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많아요. 공짜로 저절로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벼운 짐을 내가 짊어지고 내 짐은 예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자랍니다. 믿음이 점점 자라다 보면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이게 맡겨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그냥 맡겨줘. 그러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홍해와 요단강을 다 건너야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홍해는 은혜로 갈라진 거예요. 근데 요단강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믿음은 그래서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순종이 되어지는 거, 믿으니까 따라가는 거잖아요. 구제해야 된다, 안 믿어줘. 선교해야 된다, 안 믿어줘. 감사해야 된다, 안 믿어줘. 이것도 이렇게 산 게 하나님의 은혜야, 안 믿어줘. 안 믿어지니까 순종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늘 짐을 지고 살아가.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홍해는 갈라줄 거다. 근데 요단강은 네가 갈라야 된다. 그만한 믿음을 키워나가서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엄청난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절망이 되지 아니하고 그 문제 앞에서 그동안 쌓아온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딛고 그 요단강이 멈춰서는 걸 경험해보고 그리고 그 맨 땅을 건너서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